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전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나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이 새벽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을 듣고 그 심오한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겨질 때 좋은 밭에 심겨지는 씨앗처럼 우리의 온 존재를 생명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모두 마음 깊은 곳에 말 못할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은밀한 죄악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마음 깊은 곳에 울음과 고민 그리고 탄식을 고백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연약함을 극복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용서의 은총, 억압과 압제로부터 해방케 하시는 자유의 은총,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새살이 돋게 하는 회복의 은총이 깊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그 자체이신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언행을 깊이 존경하고 연구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행함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서서 적극적으로 돕는 일을 못하더라도 여관 주인처럼 내 안에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이라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생명과 화평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치료제 개발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와 동반하며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와의 싸움, 안전한 현장의 회복이라는 두 중점 과제들을 잘 해결하면서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서 원자재와 상품 공급망이 막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에너지와 물가 상승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칫 가장 취약한 조건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큰 타격과 충격이 가게 될까 걱정됩니다. 주님, 이 모든 난제들이 속히 풀어져서 기업들은 제품을 잘 생산하고 판매 및 수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 시민들은 필요한 물품들을 충분히 공급받고, 또한 에너지 대란 없이 다가오는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소망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혈당 쇼크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중인 은퇴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호전이 되면 일반 병실로 이동하게 되어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집중 치료를 통하여 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지친 몸과 마음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환자실에서 외롭지 않도록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병상에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에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들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7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잠언은 지혜를 다루는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크마 혹은 그리스어로는 소피아라고 하는 그 지혜에 관한 집대성이 여기에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흔히들 지식과 지혜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지식은 오늘날 말 용어로 표현하면 정보, 인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정보를 판독하고 분별해서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상황 대처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상황 판단과 대처 능력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식을 토대로 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식이 없이, 경험이 없이 지혜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지혜를 원한다면 당연히 지식을 쌓는 조건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지식을 쌓아두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판단과 적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현대는 지식보다 지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컴퓨터가 워낙 발달되어 있고 저장 용량이 늘어나고 클라우드 저장, 온라인 저장 장치 등 온갖 정보와 지식이 우리가 한번 클릭으로 바로 해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점점 기반들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정보와 지식은 넘치지만 정작 그것을 분별하고 판독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활용 능력은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지혜가 그토록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혜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고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에 그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에 빠져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기에게 유익하게 또 남에게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헤매거나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잠언은, 그리고 성경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황 대처 능력과 소위 말하는 시뮬레이션 능력을 키워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에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자문자답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잠언을 읽고 외우게 하는 훈련들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을 들어왔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과 잠언을 깊이 그 영혼에 심어 주어야만 그들이 커서 또 우리가 더 이상 조언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이 성경의 지혜를 토대로 자신의 인생들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시면서 모든 지혜의 원천이 그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또 활용하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늘 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선하고 좋은 지혜로운 판단은 바로 예수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위기 대응 능력과 상황 대처 능력은 우리의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지? 그리고 그 판단과 실천이 어떻게 그토록 절묘하게 적용될 수 있지?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지?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에 예수님의 언행에 기록되어 있고 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또 구체적인 실천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공에 떠도는 추상적인 담론,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적용력이 바로 지혜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우 실용적이고 또 프래그머티즘적인 그런 실천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그래서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고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모든 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자, 이런 관점으로 지혜의 관점으로 오늘 짧지만 요 절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27절의 그 핵심은 베풀기를 주저하지 마라, 나누기를 아끼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땅히 받을 자, 영어로는 those who deserve it, 그걸 받을 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죠. 마땅히 받을 만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의 대답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걸 기도하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혼자서 생존할 수 없는 긴급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마땅히 받을 만한 자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장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서 생존하고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는 자들이 도외시하지 않고 또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을 도와야 할 마땅히 받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의 힘, 부의 힘, 건강의 힘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지금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땅히 받을 자는 공공선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혹은 기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공선, public goodness, 모든 사람들의 선을 대변하는 어떤 사람 혹은 기관들이 있을 수 있죠. 전체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기관, 단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 가족이, 내 친지들,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부를 활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은 여기 돼 있죠.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가족과 먹여 살리는 거 말고 그 이상의 넘쳐나는 잉여가 있다면 마땅히 베풀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 그것을 도와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공공선을 위한 기여를 하는 일에 여러분의 부를 활용하십시오라고 바꿔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기관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전적으로 후원해서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런 번영을 같이 이끌어가라, 그런 권면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의 적절성입니다. 즉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도움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도움을 구하러 왔어요. 너무너무 급해서 왔는데 내가 줄 힘이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일 와라. 없다. 내일 와라. 지금 연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적절성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울 때를 놓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종종 목회를 하면서 이 예약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요청들이 올 때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 소망교회는 거의 예약하고 가거든요. 뭐 일주일 전, 한 달 전, 뭐 며칠 전이라도 어쨌든 약속을 잡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 급한 일이 있어.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뭐 지금 내일 합시다, 혹은 뭐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늘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그것을 최대한 그분이 요청한 것보다 더 빨리 수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요청하기까지 얼마나 주저하고 고민했을까, 얼마나 급하면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이렇게 갑자기 이걸 요청해 왔을까, 얼마나 긴급하면.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 요청이 그토록 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 절대로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라는 그런 신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그 도움의 때, 가장 간급하고 긴급한 그 때를 놓쳐버리면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유가 있을 때는 내일 와라 라고 미루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그를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내가 있는데 주기 싫어서 거짓말로 내일 오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또 오면 모레 오라고 하겠죠. 다음 주에 와. 이거 뭐예요? 이거는 주기 싫은데 노라고 하기도 싫은 거죠. 제가 노라고 하면 너무 야박해지니까 저 사람은 막 희망과 기대를 갖고 계속 오는데, 노라고 하면 내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그냥 저 사람이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연기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없으니까 내일 오세요, 뭐 모레 오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자주 하는 그런 대응인데,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싫으면 노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도울 만한 제가 여건이 안 되거나, 혹은 저 사람이 도와줘서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와서 똑같은 요청을 하고 있고 도와줘도 아무런 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내일 오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더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걸 도와줄 테니, 여기까지 해줄 테니 이 이상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또 이런 도움을 줄 테니 이런 구체적으로 당신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가시고, 그런 개선의 여지가 보일 때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책임이 있는 어떤 도움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내일 오라고 희망 고문하고 질질 끌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그분에게나 나에게나 그건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최근에 개봉한 영화 보이스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저 추석 연휴에 그거를 봤는데, 제가 그 예고편을 보고
꼭 이건 봐야겠다 해서 가서 봤는데 뭐냐면 보이스피싱을 다룬 영화예요. 보이스피싱.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랑 스미싱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들을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길래 이토록 악한 일들을 하나 하고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잘 파헤쳐놨더라고요. 아주 재현을 잘 해놨고 그 실태를 잘 분석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제일 분노했던 게 뭐냐면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람들의 피땀 흘린 그 눈물에 재산을 다 갈취해 놓고 관계를 다 파괴해 놓고 신이 나서 그 성과를 올렸다고 막 환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가족을 파멸시키고 그 관계를 무너뜨려 놓고 얻은 그 성취를 갖고 성과를 많이 올렸다고 환호할 수 있는가? 저것이 과연 인간이 할 짓인가라는 그런 분노가 제 마음에 차올랐는데, 여기 보면 평안히 살고 있는 이웃을 해하지 마라, 해하려고 꾀하지 마라, 그렇게 악독한 짓으로 평안한 삶을 깨트리지 마라,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 그것이 지혜다. 지혜로운 자는 절대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사기쳐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분노 사회라고 하죠. 막 묻지마 살인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유도 없이 길 가던 행인이 막 찔러 죽이고 때리고 던지고 너무 많아졌어요. 이런 분노에 의한 폭행이. 그런데 까닭없이 이렇게 누군가를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까닭없이 악플로 공격하고 내 분풀이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30절은 뭘 말해주냐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않았거든 다투지 말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너의 악을 행했다면 다퉈라. 너를 괴롭히고 악한 일을 하고 한다면 송사를 하면 돼요. 법적 대응을 하고 송사를 하면, 그건 이제 이유가 있을 때 반격하는 것이죠. 하지만 까닭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내 분풀이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내 분풀이로 또 시기 질투 때문에 미움 때문에 또 스트레스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것을 쏟아붓는 게 너무 만연해 있어요, 이 사회에.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결국 그런 일을 당하게 되고 우리 사회도 결국 그런 일에 전염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포악한 자는 violent man, 즉 폭력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인간,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 깡패를 말하죠. 깡패. 제국의 논리, 정글의 논리, 힘센 자가 모든 폭력을 사용해서 모든 걸 뺏어가는 그런 시대, 고대근동 사회가 그랬잖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고대근동의 이런 폭력의 질서가 만연한 이 시대에 지금 잠언 기자는 폭력으로 모든 것을 뺏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한데요. 이 바이올런스와 이 파워를 구분하셔야 돼요. 파워는 권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힘 혹은 권력. 근데 이것은 정당한 힘입니다. 제도적인 힘, 그리고 국가가 시스템이 받쳐주는 법적 질서와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 파워고, 바이올런스는 그런 기반이 없이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때려서 뺏는 그걸 말하는 건데, 이 바이올런스는 성경이 전혀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포악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배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와 그런 질서가 깨지게 되면 이 파워, 권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권력 구조가 해체되고 이게 아나키로 무정부 상태로 가게 되면 바이올런스가 득세하게 되죠. 그 바이올런스, 폭력이 득세하게 되면 힘없는 사람들이 늘 피해를 가장 먼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이 폭행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게 법적으로 제대로 그게 정의가 세워지지 않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구절은 포악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지 마라. 정의와 공의와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질서의 세계로 여러분의 사회를 바꿔나가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질서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패역한 자는 악한 자를 말하죠. 그런데 정직한 자는 영어로 the upright, 똑바로 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올곧고 바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올곧고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통하신다는 게 뭐냐?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교류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교통은 동행이에요. 하나님은 올바른 자들과 동행하시지 패악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패악한 자들이 당장은 폭력을 사용해서 이기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이 법과 정의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뭔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끝에 가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올곧은 자,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그 주님의 길에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저주와 복의 실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리얼리티. 여러분, 이렇게 저주와 복을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 있고 또 능이 있고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저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이 임하는 거고, 우리가 신방 가서 저는 늘 그 집에 갈 때마다 반드시 그 집에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 복이라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리얼리티가 그 집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이 넘쳐 흐르게 하시는 것을 믿어요. 반대로 하나님 패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장애물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고센 땅, 즉 이집트 포로 생활 때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보면 이 히브리 민족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빛과 밝음과 그리고 평안이 임했고, 나머지 고센 외의 지역에만 계속 재앙이 임했거든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들의 집에는 복이 임하고 그리고 패역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이집트 출애굽 당시의 사건이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4~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자,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왜냐하면 거만한 자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가소롭기 때문에 비웃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혜는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헤리티지로 받는다. 이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아무리 영달해봤자 그것이 그의 수치로 귀결된다.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또 한 주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